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세웠듯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만약 계획이 있다면 나는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면한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40년씩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태어나서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기간이고 2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며 그리고 마지막 3기는 소명을 받고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기간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발전과 자기 성찰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 1기 마지막 부분 40세가 되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유모가 된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애굽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갖춘 나라였는데 모세는 이런 나라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관점으로 보면 단지 혈통만 흠이었지 준수한 외모, 든든한 권력자 어머니의 후강, 그리고 화려한 교육까지 이제 나이 40이 된 모세는 세계적인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사람이 당연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나 스펙, 실력, 어디를 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실력,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즉 요즘 말로 하면 인격과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40이) 된 모세는 외적으로는 이미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훈련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는 그 때가 아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40이 된 모세는 인생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겪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노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인 노예들이 애굽 감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족이 맞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 모세는
애국 감독을 살해하고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둘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잘못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 사건으로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많은 학문을 배웠고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는 40살 나이인데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단지 분노를 참지 못해서일까요? 의협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보다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애국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왕자 신분으로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개입하여 애국 감독을 죽였다는 사실과 동포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왕자로서 누리는 삶이 행복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많이 고민했겠지만 어릴 적 부모에게 배운 신앙 교육이 헛되지 않고 그의 정체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신앙 1세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믿음의 열심이 아주 특심인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나는 것은 예배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했고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돈,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목욕해야 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는 늘 식사 기도를 해야 했고 어두운 길 혼자 길을 걸을 때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저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자신이 양자이고 핏줄이 다른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점점 자신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어릴 적 신앙 교육이 분명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릴 적 신앙 교육은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장한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 자기 형제들이 고역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가 어른으로 장성한 그때까지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신과 핏줄이 같은 민족이 원통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노예로 부당하게 압제받는 것 같아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쳐 죽였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대로 자라며 교육받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 의식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으로 무척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아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민족 의식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으로서 환영해주고 지지해줄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생각하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대듭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신이 깃발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모세를 다른 핏줄이었기 때문에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차에 바로가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구국 결단을 하여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었다고 했다면 이때부터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고침받으며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로 점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된 것도 모세가 재수가 없어서 들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꼭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꼭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냐고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인의 민족을 도울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박탈해 버리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를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편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슬람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슬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무엇이 대단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동양인이 이슬람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랍계 사람들인데 미국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는 눈치를 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인이 그 분야 특별히 아랍의 이슬람의 전문가라면 채용하기가 아주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많은 기회가 보장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이미 헌신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다른 자리를 거절하고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몽골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고 이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궁중에서 지혜를 배우기는 했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많이 안다고 실제 상황에서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모세가 미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왜 광야로 내모셨는지, 그 긴 세월 40년의 광야 훈련이 왜 필요했는지 당장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모세는 그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애굽 왕자가 아니었고 화려한 왕궁 생활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길은 고단함과 수고로움과 나그네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높은 자리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지난주에 구창성 목사님이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키에로 케고르는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심미적 실존입니다. 이 단계는 욕망대로 삽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심미적 실존의 대표적인 사람을 돈주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천여 명의 여인을 유혹한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께서는 예배 후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윤리적 실존입니다. 이 단계는
세상의 법과 양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사람은 엄청난 과제 앞에서 자기의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종교적 실존입니다. 이 종교적 실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어거스트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나의 방법과 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모셔서 고뇌의 시간을 갖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행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지금 당면한 문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고난당했고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어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로 내몰린 모세, 과연 하나님은 그를 어떤 모습으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까? 다음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